지성소에 시은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은 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난 교회의 생일인 오순절 첫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고 민족별로 흩어졌던 그 흩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수요일에 남과 여, 종과 상전,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담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금요일 날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여러분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금요일 날 떡국떡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들이세요. 그게 우리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나요? 지난 2000년 동안 화가들이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자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화면 속에 비치는 이 얼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속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부부가 계시면 서로 마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흘겨보지 마시고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랍니다. 그 아래에 5가지 연결, 3가지 축을 이야기했어요. 모세 목사님 혹시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그 표에 우리 모세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실까요? 네,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 공유해 주십니다. 네네. 5가지 우리 다리 놓는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영혼,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세대와 세대, 민족과 열방,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라는 교회표 아래 5개의 다리 놓는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가지 중요한 사역의 축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군중앙교회가 잘 해오던 것을 이렇게 잘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5가지 다리 놓는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다리 놓는 사역이라는 것은요, 전도사님 요게 아니고 다리 놓는 사역 그림판일 텐데요. 네네, 맨 아래 맞습니다. 맨 아래. 이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군중앙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군중앙교회가 짧게는 2년, 길게는 그 이상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사그라들고 잘 되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방향은 끊임없이 이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5가지 사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양육 그리고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배와 양육 교제잖아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지향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모인 재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이 방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제가 이 5가지 다리 놓는 사역을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도 이 말 자체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할 때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당장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성찬식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성찬이 재개되는 것, 찬양대가 회복되는 것, 말씀의 선포가 회복되는 것,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는 것들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군중앙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을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부르는 것을 교회가 목회적으로 격려하겠다는 것.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성서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함께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으니까 기도도 힘이 나요. 찬송도 힘이 납니다. 힘을 얻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옆에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한 분 혹은 두 분이 그 화면 앞에 홀로 계신 거잖아요. 이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돕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신앙의 힘을 잃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몇몇 도서를 참고하면서 교회를, 특별히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들을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소개받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의 사이트를 제가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이트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 사이트예요. 한번 나중에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에 가보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온라인 예배 현황 밑에 기도 요청하는 채팅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예배하다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언제든지 그 채팅창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예배 안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한 영혼을 연결하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역이죠. 국군중앙교회에 몇 개의 구역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채팅방에 하나 올려주시면 이분에게도 커피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구, 10개 지역에 2022년 몇 개의 구역이 편성됐는지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운영국장님, 고창석 장로님, 권위 있게 올려주셨는데 땡입니다. 5개 교구, 우리 교구장님들은 이기봉 장로님, 임철수 장로님, 김찬수 장로님, 이영철 안수집사님, 박종진 장로님이신데 우리 10개 지역, 그 다음에 60, 우리 장로님 너무 제가 땡해서 79, 할렐루야 위승호 장로님, 앞으로 79개 구역이 편성될 줄 믿습니다. 땡입니다.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선포하셨는데 제가 땡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한 68,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68, 60. 8, 아, 권사님 68 땡입니다. 올해 아이고 엄정란 권사님 땡입니다. 올해 61개 67. 구역이 예예 아이고 장로님 말씀 안 하시는 게 61개 구역이 편성돼 있습니다. 61개 구역. 그런데 제가 혹시 68개 구역이 편성돼 있었다면은 맞다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례교회가 지금 7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위례교회까지 포함하면 총 68개 구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구역장님들께 안부를 여쭙니다. 문자로 안부를 여쭤요. 10분에서 12분 정도 안부를 여쭙는데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면서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살펴서 보내주십니다. 이제 3월이 되면 구역 모임이 재개될 것이고 신방을 통해서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양육 프로그램을 봄학기, 가을학기, 인터스쿨이라는 학기제로 운영하고 싶어요. 이제 그거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방현옥 전도사님이 띄워주셨던 그 팜플렛이 초안인데요. 한 개 과정, 전 교인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초안이긴 하지만 한번 공유하자면 우리 국군중앙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다 모아서 훈련 프로그램을 다 모아서 이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반드시 한 개 과정에는 참여하도록 교육과 양육도 양육이지만 구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깊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국군중앙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 구역끼리는 너무 깊이 알고 있지만 구역과 구역,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벽들이 보이더라고요. 성도와 성도가 구역이라는 기본 편성을 넘어서 서로 연결되는 일이 국군중앙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한 영혼을 다리 놓는 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으로 대변된다면 성도와 성도를 장로님, 아무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아무개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이름 부르는 것이 전 교인이 이 양육 프로그램 안에 소그룹 안에 편성되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게로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잖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한재호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참고한 책 가운데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했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그 교회에 참가하시면 미국 지역 각 주를 넘어서 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그룹들이 온라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이 엘리베이션 처치의 사역이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입니다. 국군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감사했던 것,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자립교회를 너무나 힘껏 돕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육해공 해병대를 포함해서 군선교 교육기관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256개 미자립교회, 30여 개의 군교육기관, 저희 여전도회가 추가적으로 미자립교회를 좀 돕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자립교회 선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대대급 교회에서 한 개 후원 이상은 군인교회로부터 한 개 후원 이상은 연결되어 있었고 절반 정도를 국군중앙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그 교회의 정확한 필요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진짜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치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협조를 요청했어요. 장로회와 권사회는 연결이 진행 중에 있고 안수집사회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정이 가는 곳에
기도도 함께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모든 교회들은 기도 후원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나도 한 군데 연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재직이라면 나도 한 군데 연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지는 생각이 아유, 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아, 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단 기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 미자립교회, 군선교 거점 교회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국군중앙교회 교인이라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도 한 군데 교회를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자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물론 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뭐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는 일에도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군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함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담아서 우리 진중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역, 그리고 우리가 전할 뿐만 아니라 진중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국군중앙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진중교회와 국군중앙교회가 소통하는 이 일이 2022년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 재직들이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 채널,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7,1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를 훨씬 뛰어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하루 평균 조회수가 1254만 명, 1254명이 아니라 1254만 명이 되는 이 아이돌 그룹,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가 7,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하루 평균 조회수가 1254만 명입니다. 서효섭 집사님, 블랙핑크. 우리 서효섭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할렐루야. 아, 그래도 한 분도 답이 안 나오실까 걱정했는데, 우리 서효섭 집사님이 우리 귀한 따님들 덕분인지 블랙핑크 답을 딱 주셨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군중앙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일까요? 이건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540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로 블랙핑크 따라잡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회수, 구독자 수, 뭐 좋아요, 이걸 높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방식이겠죠. 제가 참고했던 도서 중에 이런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선교지는 온라인 공간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고의 담장 밖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했거나 이 부분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했다거나 혹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들,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 문구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교회가 작년 연말에 방송 간사인 박상현 집사님을 채용해 주셨습니다. 내일이죠? 당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 콘텐츠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국군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군선교회
위치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따가 모세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1군단에 있을 때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1군단 교회의 형편을 제가 소속된 소속교회인 선한목자교회와에서 알아주시는 영상 하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죠. 동영상 공유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 이야기가 끝나면 공유를 준비해 주셨다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와 세대의 다리를 놓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군인교회고 군 생활을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일은 전쟁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일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비대면 예배가 오래됐습니다. 2년이 넘게 아이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작년 말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할 때 인구 통계를 막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대와 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딱 한 세대만 다음 세대를 갖지 않는다면 인류는 종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인류는 그렇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서 일으키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성도에 부르는 것을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못했는데 교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상승교회, 비옥교회, 등대교회, 반석교회, 천하제일교회, 진분교회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것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기도 매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함해서 올 한 해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부모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교사 세미나가 이어질 텐데 두 세미나 주제가 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을 살피고 아빠를 가정의 제사장, 엄마를 살리는 돕는 배필로 세우는 일에 목회의 영향을 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교육학에 널리 인용되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일은 교역자들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만 너희들의 일이다. 난 끝났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의 몫인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이 일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동참해서 마을이 되어서 한 영혼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팜플렛을 잠깐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아까 그 양육 프로그램 팜플렛 아래에 우리 있었던 걸 보았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이라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역, 여기에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버부 사역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실버부 사역 안대희 장로님께서 실버부 회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설문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설문을 하셨는데 전화를 드려서 어떤 점을 함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만 주는 것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그마한 수첩이 제작돼서 우리 가정예배를 확인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형태의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다리 놓는 사역입니다. 국군중앙교회가
귀하게 쓰이는 것,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MSO 사역을 품고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완성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복음을 전해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복음을 전하는 군이 되면 그건 군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국군중앙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현재 151개 국가에 기독군인회가 세워져 있고 41개 국가에 기독군인회가 없다고 해요. 주로 공산권과 이슬람 국가지요. 기독군인회가 없다는 것은 그곳에 기독교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곳에 기독교가 없다는 말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상한 마음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여럿을 뒀을 때 다 사랑스럽지만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겠지만 상처난 손가락이 더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죠.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1시 5분까지인데 1분을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잠깐 공유가 되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오늘 제가 5개의 사역을 잘 소개하는 걸, 짧게 소개하는 걸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그 미디어 선교팀에서 오셔서 1군단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잘 영상에 담아가지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적지 않은 액수의 건축 후원금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한 군종 목사로 경기 서부 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1군단 천하제일교회 손봉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에 주일이었죠. 북한군의 침입에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강 방어 작전을 위해서 창설된 부대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고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한강을 방어선으로 해서 사흘 동안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저희 1군단의 모체입니다. 군단 마크는요, 한반도를 상징하고 로마자 숫자 1군단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될 거라는 소망이 담긴 마크예요. 저희 천하제일교회는 군단 사령부 교회입니다. 군단 사령부 예하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향 지역이 영외로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성도들, 그 100여 개의 교회, 또 민간 사역자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군선교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약정했던 대구 지역의 교회 연합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후원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장 막강한 전력으로 가장 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이 천하제일교회,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들 지원을, 격려를, 응원을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진지를 잘 갖추어서 영적 전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가 한 가지 예가 되겠죠. 다리 놓는 사역의 5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진중교회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부르고 열방을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런 국군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